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그 범죄함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감정,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감정이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생에서 떠나게 된 것에 대한 이 원초적인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마귀가 믿는 우리를 삼키려고 역사할 때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감정 또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공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긍정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그 미상의 대상에 대한 공포심, 이것을 흔히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줬다는 말이죠?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감정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이유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크게 우리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표면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표면적인 것을 틈타서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의 감정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자극하죠.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이 문제의 근원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임상병리학과라는 과가 있잖아요. 그 임상병리학과가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그 과잖아요. 뭐 혈액 검사를 하든, 뭐 다양한 이렇게 사진을 판독을 하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치료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이 두려움의 씨앗, 두려움의 감정의 씨앗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에서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은 뭡니까? 단절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 현상을 해결해서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 안에 두려움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여러분, 심판날에 인생들이 가지게 되는 감정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생들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을 짓는 그 순간에 인생은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의 상황 앞에서, 두려움의 직면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6절에도 그 힌트가 나와 있는데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 심지어 그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천국을 심판하는 심판대 앞에서조차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다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은 쫓겨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주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귀로 들려지지도 않는 주님의 음성, 그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믿음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믿음이 똑같지가 않고 각자의 믿음 또한 5년 전, 10년 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다릅니다. 혹 5년 전, 10년 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별반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의 믿음에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동행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주님과 친밀하다, 이 말 자체가 부자연스러워요. 예수님과 친밀하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한다, 이 말 자체가 뭔가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너무나도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성장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방식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거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거나 이런 일들을 일상에서 체험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확 달라져요.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족속들과 싸우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크게 이기게 하시고 이제 아모리 족속들은 막 도망치게 됩니다. 문제는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그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향해서 멈추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도대체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모세와 함께 40년을 살면서 그런 기적 같은 역사를 자주 경험하다 보니까 여호수아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기적 체험을 의존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데만 의존하는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반복해서 경험하는 영역에서는 믿음이 커지는데 그렇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치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자주 경험하다 보니까 이 치유의 영역에서는 믿음이 성숙해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그냥 믿어요. 하지만 인간관계 영역에서는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영역에서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 은사에 대한 믿음이 커져 있어요. 그런데 은사에 대한 믿음이 크다고 원수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체험하고 믿음이 자란 믿음은 균형 있게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자주 반복해서 체험했던 그 영역에서는 믿음이 자라요. 하지만 그 외의 다른 영역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왜요? 기적을 체험함으로 내가 믿음이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 같은 요소를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훅 끌려가는 거예요. 1992년도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한부 종말론이 다미선교회에 의해서 막 전국에 막 이렇게 들끓었죠.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과 무리를 일으켰고 당시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고 성실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됐는지 몰라요. 무엇보다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신다는 음성을 들었다, 뭐 내가 반드시 간다, 뭐 이런 거를 뭐 글로 봤다, 뭐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정말 많아. 그때를 추적하는 영상들 보면 뭐 어린아이부터 하나님이 오신다고 직접 자기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체험에 의존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너도 나도 거기에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믿음 성장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는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중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동료들의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도마는 전형적인 체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형적으로 어떤 기적 같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도마가 안타까우셔서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니까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해야, 직접 그 기적 같은 것을 봐야 너는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믿음에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체험하지 않아도 신비한 체험, 어떤 기적 같은 체험, 어떤 은사를 체험하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병이 고침을 받거나 이런 것을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아는 것은 무엇으로 아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먼저 믿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훈련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받으셔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자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우리 삶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두려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그때는 누가 옆에 없어요. 우리는 늙어갈 것이고 반드시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때 누군가가 지켜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죽음은 나 홀로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 혼자 독대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인생은 두려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도리어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은 도리어 담대함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방식이 믿음이 가장 빨리 자라는 방법이고 가장 건강하게 자라는 방법이고 가장 믿음이 크게 자라는 방법이에요. 체험에 의존하는 믿음은요, 어느 순간 정체기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고난을 받는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누가 기적을 행한다고 하면 거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계속해서 누가 치유 사역을 정말 놀랍게 한다, 누가 기도 사역을 정말 놀랍게 한다, 누가 은사 사역을 정말 놀랍게 한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이 분명하게 뜨인 사람은요, 기적이 없어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다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눈으로 읽고 눈으로 보고 또 묵상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우리는요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먼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반드시 여러분이 눈이 뜨셔야 하고 그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는 방식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당시에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 또 순종하기에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지만 순종하고 나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 또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건강한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느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느낌에 의존해서 믿음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오늘은 참 은혜가 넘칠 것 같다. 오늘 수요 예배잖아요. 오늘 수요 예배는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기분이 좋았거든요.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참 은혜로운 날이 될 것 같다.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를 주었네요. 오늘은 뭘 해도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부어주실 것 같아요. 또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실 것 같아요. 함께 막 기도하니까. 그럼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혹은 오늘 아침부터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자녀들이랑 너무 심하게 다퉜다든지 남편과 아내가 심하게 다퉜다든지 아침부터 너무 감정 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정말 안 좋은 일만 생기는 날입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냉랭하고 답답하고, 그렇다면 그게 다 느낌을 의존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뭔가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나 혼자 있을 때는 뭔가 답답하고 뭔가 외롭고 막 그래요. 이게 우리 안에, 내 안에 느낌을 의존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느끼는 것에 영향받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은혜 받는 현장에도 함께 계시지만 나 홀로 있는 그곳에, 때로는 너무나도 안 좋은 일을 겪은 그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최고로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존하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야고보는 진짜 예수님을 믿기 힘든 사람이에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 입을 덮고 잤고 맨날 동네에서 형이랑 같이 술래잡기하고 숨바꼭질하고 놀았고,
좀 나이가 먹은 대로 형이 목수 생활했는데 갑자기 30살 먹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12명 데리고. 30년 동안 형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입장에서 도대체 이 형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와, 내 형 진짜 정신이 이상하게 됐나 보다. 진짜 이 형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됐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막 기적들, 표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처음에는 전형적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기적 같은 체험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의 믿음이 단지 체험한 것을 보고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랬던 야고보도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랬던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고 가지게 되는 믿음과 완전히 다른 믿음입니다.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찾기 원하시는 것이 인내인데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인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면 도리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니까 시험도 기쁨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야고보의 고백과 같이 시험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의 권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것이 바로 먼저 말씀을 붙잡고 믿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방금 우리가 2절과 3절에서 보았던 시험을 당해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 당할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반드시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근데 그 인내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구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면 그 시험을 도리어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과 시험이 계속될 때 그것이 인내를 훈련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라는 거예요. 4절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인내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인내의 믿음이에요. 그게 인내의 믿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때까지 약속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내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인내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중간에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시작을 했지만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기다리는 걸 우리가 너무 잘 못해요. 항상 눈에 보여야 하고 손에 만져져야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마음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 9장 11절을 보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욥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분명히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그분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내가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나 욥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만큼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사랑해도 나는 안 사랑하시나? 어떻게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있나? 여러분,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을 뿐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안 되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중간에 그만 포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1절을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막막하고 답답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끄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세요. 그러나 그 주님의 이끄심이,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여러분, 저도 그럴 때 정말 많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목사지만 솔직히 몰라서 답답할 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내게 말씀하신, 오늘 이사야 30장 21절에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살지 않기 때문에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귀 기울이면서 그 주님께 집중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참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군대 막 가면 이등병들 엄청 군기 잡거든요. 그럼 아침에 이렇게 6시에 기상 알람이 방송으로 울립니다. 그럼 그 시간에 못 일어나면 얼마나 그날 하루 고참들에게 이게 갈굼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갈굼을 당하는지 몰라요. 6시가 딱 울리면, 6시 알람이 울리면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뭐 침낭 다 개고 막 이 모포 정리하고 막 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잘 못 들었거든요. 근데 항상 밤마다 6시 되면 꼭 들어야 돼. 이 새벽 6시에 울리는 그 알람 반드시 들어야 돼. 이걸 얼마나 머릿속에 주입하고 자는지 몰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시가 되기 전에 방송이 틀어지거든요. 그럼 그 방송 잡음이 스 하고 들려요. 그 방송 잡음에 눈이 탁 떠져요. 방송 잡음에. 얼마나 자면서도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방송 잡음에 그냥 눈이 떠져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이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명확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오늘도 분명히 주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내가 순종할 테니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간구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복된 분들 되셔서 정말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의 훈련을 해갈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영적인 침체가 있어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성경 읽어야 한다는 거 알고, 화내지 말아야 한다는 거 알고,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거 아는데 안 돼요. 우리 안에 이런 류의 그런 영적인 좌절들, 침체가 있습니다. 생각은 동의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무언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 같고 묶고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오늘 우리가 주제로 나눈 것처럼 두려움이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침체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겁니까? 믿음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벗어난단 말입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죠? 죄사함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믿으니까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게 어려울까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죄사함 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일이에요. 죄사함은 마귀의 자녀들이 겪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게 훨씬 쉬운데, 문제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일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두려움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사함은 믿음으로 받는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건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게 하신 것이나 영적인 침체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내게 세임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란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취하라는 말은요, 고백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안 된다, 힘들다, 못 살겠다, 하기 싫다, 짜증난다, 이런 말을 입에 탈고 살았어요.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진짜 믿는다면 말부터 바뀌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비록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려움은 나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달라질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것을, 믿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속에서부터 무언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믿음의 고백은요, 절대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가 깊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확신을 갖게 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있고 나를 묶고 있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요, 벗어나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놀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네 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에는 두려웠어요. 분명히 이전에는 그게 짜증이었고 분노였고 막 내 안에 감당이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해요.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침체나 또 나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도 어느 순간에 끝이 납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침체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